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나가는 거 진도에 맞춰서 법화경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 제목은요, 500 아라한이 수기받고 기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500 나한이라는 그 명칭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500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부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미 상당히 그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막 큰 스님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초창기 깨달은 자들. 그래가지고 이번 그 챕터가 제목이, 그러니까 직계 그 아주 가까운 제자 말고 그 바로 밑에 또 그 비구 승단에 해당되는 그 멤버죠. 그래서 500 아라한이 수기받고 기뻐하다. 자, 내용 나갈게요. 작은 제목은 부르나에게 수기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설법제일 부르나는 방편으로 지혜롭게 형편 따라 설법하는 내용과 모든 큰 제자들에게 높고 바른 깨달음을 수기하는 내용과 지난 세상의 인연과 모든 부처님의 자유로운 큰 신통력을 부처님에게서 들었다. 전에 없던 일이어서 마음이 뛸 듯이 기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며 잠깐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는 세조는 참으로 뛰어나신 분으로서 하시는 일이 희유하다. 세간 중생의 많은 성품에 맞추어 거기에 맞는 지견으로 법을 설하셔서 중생의 가지가지 탐욕과 집착을 제거하시니 우리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오직 세존만이 우리들의 깊은 본원을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부르나를 보았느냐? 나는 법을 설한 사람 가운데 늘 그를 제일이라고 칭찬하고 또 그의 온갖 공덕을 찬탄하였다. 그는 부지런히 정진하고 법을 보호하며 나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사부대중에게 법을 보여 가르치고 이롭고 기쁘게 하였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풀어 같이 공부하는 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열애를 떠나서 그의 변제를 당할 리는 없다. 그대들은 부르나가 오직 나의 법만 보호하고 가르친다고 말하지 마라. 과거 90억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호하고 가르치니 그 당시 법을 설한 사람 가운데 또한 제일이었다. 또 모든 부처님이 설한 공을 잘 알고, 자, 여기서 또 나왔어요. 중요한 거. 항상 공이 나오죠. 공. 비일공이에요. 비어있을 공. 한자로 비어있을 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잘 알고 그랬잖아요. 공사상은 부처님의 핵심 그 사상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해당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용 나갈게요. 또 모든 부처님이 설한 공을 잘 알고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지혜를 얻었다. 늘 진리를 살피고 깨끗하게 설법하여 의심이 없었다. 보살의 신통력을 다 갖추고 늘 깨끗한 행을 닦으니 그 부처님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참다운 성문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리하여 부르나는 이런 방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풍요로운 이익을 주었다.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청정한 부처님의 국토를 위하였기에
늘 부처님의 일을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모든 비구들이여, 불운하는 과거 7 부처님 당시 설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었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며 현겁의 모든 부처님 시대에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또한 제일로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가르쳤다. 또 미래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가르쳐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익을 주어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다.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국토를 위하였기에 부지런히 늘 정진하여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는 점차 보살도를 다 갖추어 가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 이 땅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명호는 밝은 법 열애. 그러니까 그 부르나 제자가 이제 법에 대해서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 오는 세상에 그 부처님 그 명칭으로 밝은 법 열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가지 그 따라오는 건 똑같고요. 그 부처님께서는 큰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삼천대천 세계로 하나의 국토를 삼는데 그 국토는 칠보로 된 땅이며 그 땅은 손바닥처럼 판판하여 산과 계곡에 구릉이 없다. 칠보로 된 누각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많은 하늘의 궁전이 땅에 가까운 허공에 있어 하늘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있으므로 나쁜 세계도 없고 여인도 없다. 모든 중생이 다 교화되어 음욕이 없고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는 광명이 난다. 날아다니는 것이 자유롭고 뜻과 생각이 견고하며 지혜를 열심히 닦는다. 두루 모두 황금색의 몸을 갖고 저절로 30 이상이 장엄한다. 그 국토의 중생은 늘 2가지 음식을 삼는다. 하나는 법에 대한 즐거움을 음식으로 삼고 또 하나는 선정의 기쁨을 음식으로 삼는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승지 천만억 나유타 모든 보살 대중들이 큰 신통과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지혜를 얻어 중생들을 잘 교화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성문 대중들도 모두 6가지 신통과 3종류의 밝음과 8가지 해탈을 다 갖춘다. 그 부처님의 국토는 이처럼 무량공덕으로 꾸며져 그 세월의 이름은 보배롭고 밝은 세월이고 나라의 이름은 착하고 깨끗한 나라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다. 바른 법이 세상에 아주 오래 존재하며 그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7 보배로 된 탑을 세워 그 나라에 가득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찬탄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이 부르나 제자한테. 자, 그 다음 내용 또 나갈게요. 1200명 아라한에게 수기하시다. 그게 이제 그 부르나 제자 이외에 또 그 밑에 승단 비군이 그런 그 수행자 1200명의 아라한에게 수기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1200명의 아라한에게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차례로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겠다. 이 대중 가운데 큰 제자, 큰 제자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 그래서 큰 제자라고, 이제 제자 중에도 이제 대표적인 그 제자,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6만 2천억 부처님을 공양한 뒤에 성불하니 그 이름은 두루 밝은 열애. 또 500 아라한인 우루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가루다이, 우다이, 아누로타, 이바다, 겁빈나, 바꾸라, 주다, 사가다 등도 모두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전부 똑같은 명호로서 그 이름은 두루 밝은 열애이다.
이게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한 게 이제 인도 분들이죠. 인도 분들이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좀 아주 특이하고 좀 발음이 좀 한글로는 좀 그래요. 좀 이상한 이름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또 작은 제목에 500아라 하니 수기를 받고 기뻐하다. 여기서 내용 나갈게요. 이때 500아라 하니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였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자기들의 허물을 뉘우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스스로 늘 구경의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제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열애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인데 스스로 작은 지혜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애의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스스로 작은 지혜라고 그래서 작은 지혜는 그냥 아라한으로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 아라한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부처의 지혜를 얻었어야 되는 건데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다 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제 반성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 내용 또 나갈게요. 부처님도 이와 같이 보살일 때 저희들을 교화하시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소 이것을 잊고 몰랐기에 아라한의 도를 가지고 스스로 이것이 열반이다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뒤편에 지금 나왔는데 아라한도로 만족해서 자기로서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 이거죠. 구경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서 적은 것을 얻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와 원력을 아직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려 모든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얻은 경지는 구경의 열반이 아니다. 여기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구경열반이 아니라고.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이 부처님의 선근을 심게 하려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였더니 그대들은 그것으로 열반을 얻었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진실로 보살로서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교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인연으로 전에 없던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요 챕터는 요렇게 끝나요. 끝나고 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챕터 나갈게요.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이 수기를 받다. 그러니까 도를 배우는 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계속 수행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기는 한데 이제 큰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니죠. 아직은. 하지만 열심히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다음 요 챕터 제목이 다 배운 이들이 수기 받다거든요. 그러니까 다 배웠다. 이미 배울 게 없다. 이건 아라한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아라한이 동시에 수기를 받다. 이 챕터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작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난과 라훌라가 수기를 청하다. 자, 요거 재밌는 저 챕터인데 아난은 비서죠. 비서. 부처님과 평생을 거의 뭐 한 25년인가 30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득도하신 후에 부처가 되신 후부터 계속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인데 아난이 아난존자죠. 나중에 아난존자인데 그리고 라훌라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죠.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난 존자와 라훌라 존자의 이제 얘기가 시작돼요. 요것도 좀 재밌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아난과 라훌라가 우리들도 수기해 주시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예배하고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여기에서 느낀 것이 있기에 오직 열애께 귀의할 뿐입니다. 또 저희들은 모든 세간에 있는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의 본보기가 될 선지식입니다. 아나는 늘 부처님을 시봉하고 법의 창고를 보호했으며, 라훌라는 법의 창고는 뭐죠? 법의 창고는 다문제일이니까 아난존자는 다문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전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불법을 항상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그 불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창고라는 말을 쓴 거예요. 법의 창고를 보호했으며,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 소원이 이루어지고 대중들의 희망도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 성문 제자 2,000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 정성을 다하여 합장하고 아난과 라훌라의 소망처럼 똑같이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한쪽에 서 있었다. 작은 챕터 제목은 아난에게 수기를 주다. 이렇게 해서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는 세상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명호는 자유로운 모든 지혜의 왕 열애 62억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의 창고를 지키고 보호한 뒤에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20천만억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얻게 한다. 그 나라의 이름은 늘 승리의 깃발을 세운 나라이고 그 국토는 맑고 깨끗하여 땅덩어리가 반짝이는 유리보배이다. 세월의 이름은 오묘한 소리가 가득 찬 세월이고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만억 아승 직업이니 어떤 사람이 천만억 무량 아승 직업에 걸쳐 그 수를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 바른 법이 그 수명의 2배만큼 세상에 머무르고 상법은 바른 법 수명의 2배이다. 아나나, 이 자유로운 모든 지혜의 왕 부처님은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천만억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이 다 함께 그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으로서는 평생 옆에서 시봉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웠겠죠. 아무래도 또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 또 다문제일이고 하니까 당연히 부처님으로서는 아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자 중에 제자로서 생각했을 겁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8천보살이 수기를 의아하게 생각하다. 이때 대중 가운데서 새롭게 공부에 마음을 낸 보살 8,000명이 다같이 아직 큰 보살 모두도 이처럼 수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듣지 못했는데 무슨 인연으로 모든 성문들이 이와 같이 확정된 수기를 받는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벌써 듣고서 눈치를 채신 거죠. 이제 불만이 이제 8,000명의 보살이 불만이 좀 이제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세존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작은 챕터 이제 제목은 보살의 의심을 풀어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여, 내가 아난과 공의 왕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똑같이 내었는데 아나는 늘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였고 나는 부지런히 정진하였기에 높고 바른 깨달음을 먼저 성취하였다. 그러나 아나는 나의 법을 지녀 보호하고 미래 모든 부처님의 법문 창고도 보호하여 모든 보살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의 본원이 이런 내용이기에
이 수기를 받는 것이다. 자, 여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나는 나의 법을 지녀 보호하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법문 창고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미래 모든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미래 모든 부처님이 될 사람들, 즉 미래의 모든 그 불자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석가세존이 미래의 불자들이 나중에 법문을 아난이 써놓은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전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아난에게 수기를 안 줄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석가세존이 변호를 대신 하신 거예요. 이제 팔천보살이 이제 약간의 그 불만을 벌써 표출하면서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를 하고 계신 거죠. 자, 내용 나갈게요. 아난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와 그 국토의 장엄을 듣고 원한 바가 다 갖추어졌기에 전에 없던 그 큰 기쁨을 얻었다. 곧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만억 모든 부처님의 법문 창고를 기억하고 걸림없이 통달하여 현재처럼 듣고 본원도 알았다. 이때 아난은 개성으로 말하였다. 거룩하신 세존께서 과거 모든 부처님법 내가 모두 기억하여 현재처럼 듣게 하니 내가 이제 의심 없이 부처님 도 안주하여 방편으로 시자생활 부처님법 지키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은 챕터 제목은 라훌라, 이제 아들 얘기예요. 부처님 아들 라훌라에게 수기를 주시다. 이때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성불할 것이다. 그 명호는 칠보 연꽃을 밟는 열애. 시방세계 티끌처럼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늘 모든 부처님의 큰 아들이 되니 지금의 모습과 같다. 이 칠보 연꽃을 밟는 부처님의 국토장엄과 수명과 세월의 이름과 교화할 제자와 바른 법과 상법의 세월도 자유로운 모든 지혜의 왕 부처님처럼 다를 게 없고 또한 이 부처님의 큰아들이 된다. 이런 세월이 지난 뒤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자유로운 모든 지혜의 부처님의 큰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훌라의 그 전생도 이와 같이 미래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항상 이런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큰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석가세존의 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윤회를 하면서 그런 큰 아들로서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칠보연꽃을 밟는 부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설명을 잘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챕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라훌라 존자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고 이제 설명을 이만큼 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변호 반, 수기 반 이렇게 이제 잘 알아들어야, 왜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안 하면 제자들이 이제 원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챕터는 성문 2000명에게 수기를 주시다. 이렇게. 부처님이 수기 주기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람, 어떤 부류, 뭐, 직계제자, 뭐, 라훌라, 뭐, 아난, 뭐, 이렇게 아는 대표적인 사람만 자꾸 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아주 불만이 또 팽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통 한 2500명 정도 제자들이 같이 다녔거든요.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눈앞에 250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까말 거예요. 새까만 그 제자들이 2500명이 이 부처님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여기서 또 맨 끝이 이제 뒤에 나오는 챕터인데 여기엔 이제 자 내용 말씀드릴게요. 성문 2000명에게 수기를 주시다. 그때 세존께서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 2000명이 부드럽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므로 아난에게
그대는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우니 2,000명을 보는가고 물으시자 아나는 예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세존께서 아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50세계에 널려있는 티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법문 창고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 끝에 시방국토에서 동시에 저마다 성불하여 모두 똑같은 명호를 갖게 되니 그 명호는 보배로운 모습을 가진 열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제자니까 너무 이제 성문 제자가 이 성문이라는 거는 아시죠? 그때 당시 부처님 살아계실 때 바로 그 앞에서 부처님 석가세존 앞에서 듣고 이제 음성 이게 소리성자잖아요. 소리성자에 들을 문자 성문 제자들은 바로 이제 앞에서 듣고 깨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너무 많으니까 2,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명호를 한꺼번에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의 그 부처 앞으로 미래 부처가 되는데 모두 이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이제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이. 그래서 보배로운 모습을 가진 열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이름을 명호라고 그래요. 그걸 명호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일겁이며 국토의 장엄, 성문과 보살, 바른법과 상법의 수명도 모두가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 2,000명이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는 내용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의 지혜 등불 성불하리 수기받고 단 이슬을 마셔대듯 기쁨 가득 하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이 너무 기쁘니까 왜냐면 당신들 2,000명도 이제 제자들이여 오는 세상 미래에 전부 다 열심히 이제 수행하는 거를 보니 전부 다 그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미래에 이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들으면은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기를 뭐 부처님이 함부로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제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들 하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 다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